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과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예, 그래, 기쁜 소식부터 듣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떤 남편이 아내 집에 와가지고 성탄절에 전날 24일날 밤에 퇴근하면서 오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게 지금 당신에게 줄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뭐부터 들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왕이면 기쁜 소식 듣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글쎄 내가 로또 복권 4등에 당첨됐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 얼만데? 10만원. 우와, 이거 오늘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래, 나쁜 소식은 뭐야? 그랬더니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신호를 안 보고다 스쿨존에서 신호를 입원하고 왔어. 다음에 딱지 벌금 13만원 날라올 거야.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래, 기쁜 소식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번 휴일에 아내가 처갓집에 1박 2일로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데 내가 집에서 쉬겠다고 하니까 글쎄 허락해줬지 뭐니. 오, 그래, 잘 됐구나. 근데 그 나쁜 소식은 뭐냐? 그랬더니 나쁜 소식은 근데 6살짜리 아들을 놓고 가겠대. 그게 나쁜 소식이랍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 속상해 죽겠어. 뭐가 이렇게 속상한데 너 그런데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그러니까 네 얼굴 보니까 기쁜 소식부터 들어야겠다. 그래,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애가 상을 받아가지고 왔지 뭐니. 그러니까, 오, 축하한다, 잘 됐다. 근데 뭐가 나쁜 소식이야?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뭐 나쁜 소식이야? 근데 더 환장할 소식이 있어. 그 환장할 소식 뭔데?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애들 기 살려주려고 다 줬대. 환장할 소식이 있다고. 재밌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아내가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살다가 처음으로 꽃다발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와, 잘됐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데 뭐가 또 나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나쁜 소식은 모두 다 국화꽃이라는 거야. 그것도 괜찮지 뭐, 국화꽃도 예쁘지 않냐? 그랬더니 환장할 소식은 뭔 줄 아니?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아까워서 주고 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대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기쁜 소식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기쁜 소식만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복잡하고 힘든 것도 시달릴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좀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과 로또 복권 4등 당첨된 것하고 또 아이가 상 받아온 것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이 모든 것하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한번 성탄 아침에 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분주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진짜 참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부가 그래요. 성탄절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뻤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트리 장식하고 교회 꾸미고 환경비하고 발표회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특별히 또 점심 준비하고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가서야 이제 좀 쉬겠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애쓰고 섬김이 있는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게 기쁜 것일까요?
우리가 승진하고 애가 시험을 잘 보고 또 애가 취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쁨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또 찬양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안 기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해 작년보다 더 경기가 나빠가지고 더 사업적으로 힘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힘든 일을 겪은 한 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이 명령이 아니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쁨의 소식을 준대요.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지 너희들 기뻐해라 명령한 것도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이 믿을 만한 사람의 소식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섞여있는 어설픈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참 좋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남편의 소리는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땅의 소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수준이 있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고 선물 주실 분이 시원찮은 걸 주실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 사장님이 만나서 선물 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시원찮은 퐁퐁이나 하나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은 분이 신분이 높은 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다 할 때는 시원찮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됐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진짜 이건 다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과 관계없이 오늘의 내 상황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나셨다고요? 누가 나셨다고? 구세주가 나셨대요.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주인데 이 구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세주 구원주인데요. 이 구원에 대한 단어의 뜻을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원이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그 구원받는 그 단어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나 아픔에서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에게 지금 동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천국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성도가 계셔요. 그런데 이 중에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노라 할 때 이것이 그 중에 다일 수도 있지만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거,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 건강 문제 해결되는 거,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 이 중에서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영생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제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구원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구원관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자, 오늘 저 선물이 많이 있는데 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비싼 거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비싼 걸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가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막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환자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할 때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막 물어보면은 의사가 말하는 말 중에 제일 기쁜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당연히 위기를 넘기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재활치료를 6개월 동안 받아야 됩니다. 출근 못합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기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가장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6개월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시고 진짜 소중한 구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보다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걸 생각해보자면 돈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진도 중요하지만 승진하지 않았어도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자기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좀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한 건가를 조금씩 따지면서 분별하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분이 오신 것은 뭐하고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을 되시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병자를 고치시진 않았어요. 환자들이 많았는데 모든 환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녀봤는데 부흥회도 참석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 시간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지만 전부 다 고침받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침받아요. 안수는 여럿이 받아요. 그러나 다 고침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다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병고침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후의 행사도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으로 내 영혼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코 자기 집에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왜 나에게 있는가를 기억합시다. 자, 그 문제가 왜 있을까요? 그 문제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요. 사실 어디가 아프면 신경이 여기에 다 쓰여요. 예를 들면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신경이 거기에 다 쓰여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 지금도 막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지금 머리가 아프거나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막 샅샅이 뒤져보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셨어요. 재산에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영생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왜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왔는데, 교회 왔는데, 성탄절에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꼭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꼭 치료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이 안 보여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아프면 여러분 주님 안 찾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면 주님 안 찾을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상대해 봤는데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잘 안 찾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찾을 때 보면 문제 있어야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70 넘은 부모님들에게 요즘 꼭 많이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재산 넘겨주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고. 자식들이 엄마 내가 편히 모실 테니까 엄마 그 집 팔아가지고 나랑 합치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속지 말라. 이미 죄다 주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아직 안 주신 분들은 주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아유 내가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냉장고 물면서 문 열면서 거기에 우유가 있는데 요플레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얘 이거 나 먹어도 되니? 이렇게 되는 입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소망이 사라져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자꾸 속상해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어가지만 새해 여러분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아픈 것이 사라질 것 같아요? 돈 문제가 떠나갈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 문제가 자식 문제가 떠나갈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제가 절대 안 떠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불쌍한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놓고도 계속 아프다고만 하고 계속 힘들다고만 하고 저 문제 안 떠난다고 하고
계속 그 소리만 하는 성도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려고 고난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고 피곤함을 주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대요.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셨대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비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쳐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오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욕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욕을 느끼거나 막 식욕이 막 너무 힘들거나 막 뭐 수면욕을 누리고 싶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친구들이 막 술 마시고 어젯밤에 막 새벽 2시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가 술 마셨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부럽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진짜 안 믿는 제 친구가 너 목사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나는 금요일만 되면 막 노릇노릇 삼겹살에 술 한 세주 한잔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제가 기쁠까요? 부러울까요? 하나도 안 부러운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뽀로로 쳐다보면서 엄마 난 뽀로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그 뽀로로 보면서 행복할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어머 진짜 뽀로로 되게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다 하고 같이 쳐다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이 예쁘면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자식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장난감 만들고 퍼즐하고 놀아주고 아빠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니들 마음껏 살아라, 죄를 짓거나 말거나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직접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고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아, 나를 불러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꼭 믿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성도들에게 진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오늘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 해마다 돌아오는 예수님 생일 그냥 그저 그렇고 식상할 수 있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모님 생일, 해마다 돌아오는 남편 아내 생일, 자식들 생일 해마다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도 진짜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신 걸 기뻐하고 자식이 나에게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가족이 나에게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우리 창법교회 예배당에 있는 걸 기뻐하시고 목사가 있는 걸 기뻐하고 성도가 있는 걸 기뻐하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기뻐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것이 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하지만, 세상은 불안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난 이제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이제라도 눈 딱 감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뭐 두려워.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지. 조금 아프면 아픈 대로 살면 되지.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조금 삭신이 쓰시고 아파서 속상하고 좀 아프고 속상하시잖아요. 제가 안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아프시더라도 아이고 아플 때마다 그래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 생각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마무리 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할 것들이 막 남겨져 있고, 제가 은근히도 압력을 넣어서 하나씩 봉사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쏙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진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돈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황금덩어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킨 것만이 유일한 재산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가면 이 땅에서는 하기 싫지만은 그게 바로 여러분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힘들지만 일하잖아요.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잖아요. 힘들지만 농사 짓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그게 재산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속에 영원히 누리게 될 재산, 가지게 될 재산,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재산을 쌓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을 쌓을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풍성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기쁘다 부지 오셨네를 진짜 기뻐하셔서 찬양합시다.